오늘 하나님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이라 앞에 화면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멘. 우리 오늘과 주일에 걸쳐서 우리에게 은혜 나눠주실 강사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가 핀치교회에 있을 때 한번 그때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뵙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ICC에서 섬기고 계시는 김산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인사하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 4년 만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박종민 목사님 너무 보고 싶으시죠? 네, 저랑 박종민 목사님이랑 친구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같이 있다가 제가 먼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민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가서 설교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낫다.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왔거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과 회개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이곳에 왔습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죄를 버리고 통에 좌복하며 하나님께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한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진일 것 같은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런 사진을 집에 밥 먹는데 꼭 붙여놓으시고 아이들 교육할 때 봐,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라고 다 남기면 안 돼 하면서 교육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1993년에 37년간 그 수단의 냉전 시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케빈 카터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 큰 독수리가 지금 식량 보급을 받지 못한 여자 어린아이예요. 소녀예요. 이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장면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케빈 카터가 찍은 이 사진이 뉴욕 타임즈에 기재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의 현실과
그리고 이 기아, 이 고아들, 이 아픔들을 공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사진을 찍은 케빈 카터는 사진계의 최고의 상이라고 말하는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퓰리처상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케빈 카터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 배고픈 어린 소녀를 너는 그냥 사진만 찍고 있었냐? 구해주지는 않았냐? 넌 인간이 아니다. 너는 인간성 대신에 상을 선택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평가를 받은 케빈 카터라는 사람은요, 33세의 나이로 자기 자동차에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니까 가장 먼저 청년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을 만큼의 실력도 있고요, 남들이 인정해 줄 만큼의 달란트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야기죠.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서, 한국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에 있었던 그 엄청난 참사 기억나십니까? 그 조그만 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명이 압사당했어요? 150명이 넘는 10대, 20대, 30대들이 압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죽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막 껴있는데 뒤에서는 밀어! 안 돼요! 사고 나요! 밀어라는 그 한마디에 150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그 언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한 영혼이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케빈 카터를 죽였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인들이요, 모이면은 남 칭찬을 안 합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지죠?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입술은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기관에서 가정에서 가장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설문조사 결과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말 뭐게요?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34%가 이 말을 들으면 가장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뭐게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에 상처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의 상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절대 칭찬해 주거나
그 상처받는 말을 막아야 된다는, 내 입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남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니면 비난을 많이 하세요? 저는 비난 많이 안 하지만 그렇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시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도 믿음 없는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십거리 똑같이 이야기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똑같이 욕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입술을 새롭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성도를 향하여 혀를 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입을 다스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언어를 바꾸려는 훈련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판하고 남 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전 교회 혹은 이전 공동체에서 전부 다 상처받았대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교회 안에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만 있어요. 다 상처받았대요. 뭘로요? 말로요. 언어로요.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어라는 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 단순히 이게 정보 전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능력이 나간다고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간과 그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막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실 분 없습니다. 듣기 싫고 기분 나빠서 나가겠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공간과 그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라고요. 제가 아내랑 잠자기 전에, 제가 좀 장난이 좀 짓궂습니다. 근데 아내랑 잠자기 전에,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목사님들은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누웠는데 아내가 막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붙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붙냐고, 자기 자리를 좀 정확하게 지키라고, 센터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침대에 센터로 자꾸 오는 겁니다. 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좋아서 오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 그래서 좋대요. 어디가 좋아?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여기가 좋대요. 그냥 아무데나 찔러요. 여기가 좋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봐요 저한테, 자기 좋냐고. 그래서
난 너 안 좋은데? 그랬더니요, 그 말 한마디에 쉬 갑자기 눈이 막 커지더니 쉬 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해?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 남자를 도와주고 있을까? 내가 오늘 밥은 왜 해줬을까? 수많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말 한마디는요,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버린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를 잘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기도 해요.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모임이 천국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면 천국의 모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수많은 한인교회 중에 상처 많고 흠 많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교회 만들고 싶으시면 말 함부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말 함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딱 결혼을 했는데, 저희 멘토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아세요? 멘토 목사님의 어머님이 아직 계십니다. 95세세요. 그 할머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앉혀 놓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잘 들어. 예, 할머니. 김 목사 이제 결혼했으니까 매일 3마디를 해야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따라해. 고마워. 고마워.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사랑해. 이 한마디를, 이 3마디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얼마나 입이 귀에 걸리던지요. 집에 와서요, 물어봐요. 오늘 그거 안 했다고. 그게 뭔데? 그거 있지 않냐고. 그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그거 있지 않냐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 한마디씩만 하면 가정이 변화돼요. 근데 우리는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은 하는데요, 거창한 거 할 생각만 하지 입술을 바꿀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인 섬기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섬기세요? 저 지난번에 4년 전에 여기 왔다가 참 박종민 목사님이 오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밥을 먹이더니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추우니까 옷을 꼭 입고 잘 입고 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노숙인 사역하는데 갔습니다. 저 그날 F워드를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쉘터에서 나오신 그 노숙인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담배를 펴가면서 얼마나 많은 F워드를 쓰시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나 패스터다. 아, 안 돼요. 근데 다 괜찮은데 그것만 좀 뺐으면 좋겠다. 아, F워드 뺐으면 좋겠냐고. 그렇다고. 근데 자기는 F워드 없이는 말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창한 걸 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 조그만 단어 하나 바꾸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언어라는 것은, 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실 속에서 이루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 막 와가지고 손으로 만드신 거 아니죠? 뭐라고 하셨죠? 선포부터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궁창이 있으라. 물이 나뉘어져라. 물이 나눠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풍랑과 바람아 잠잠해져라 하면 그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항상 언어였습니다. 말씀이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소리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입술의 언어로 현장에 풀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성도의 교제를 한다면서 먹고 마시며 남 욕하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든 청년들을 수두룩하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를 가장한 가십거리들이 사라지길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이 청년을 위해, 이 자녀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난 기도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택에서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사택에 살다 보면은 훈련하려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훈련의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떠난 친구들 중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하고 딱 떠나니까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맘 놓고 죄를 막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고 싶다고 한번 사택에 오겠다고 하길래 그래 한번 와라 했더니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끌고 왔는데요. 그 사회에 그 반항심이 많은 친구들의 특징, 일단 머리카락이 굉장히 짧잖아요. 머리를 다 삭발을 하고, 반삭발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 오고 스크래치를 집어넣고 그 눈썹도 한쪽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가죽 자켓 딱 입고 온 겁니다. 이 죄는요, 저희 사택에서는 거의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예, 지옥을 나중에 못 가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죄거든요. 근데 그러고 딱 나타난 겁니다, 얘가. 그리고 박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셨고 식사하자고 해서 그 식탁에 앉아서 그런 그 아이를 그 가운데 앉히고 양 옆에 이제 등치 좋은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옆에 앉혔어요.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면 정신교육을 저희가 시켜주려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밥을 이렇게 먹는데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 있죠, 눈빛으로 모든 얘기를 다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끝나고 보자. 목사님 방 안에 들어가시면 너는 일단 나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도 다 밥을 먹고 이제 거의 전투적으로 밥을 먹었죠. 조용합니다. 근데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박 목사님께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를 이렇게 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 한마디 하시는데 그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보시더니, 누구야, 속상한 일 있었니? 너 마음 아픈 일 있었어? 그러시는데 이 아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눈에서 닭독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울어요. 이제 밥풀을 막 튀기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그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끝나면은 너는 죽었다.
아직 우리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모든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은 목사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날의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게 바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을 여러분 없애십시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현장 가운데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선포해야 그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것만, 현실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책을 많이 해요. 다 내 잘못이래요. 이것도 내 잘못, 저것도 내 잘못,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사라지면 된대요. 그렇죠?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주의 언어가 나 자신을 향해 계속 선포되고 있으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난 시간이 없어요, 나 공부하느라 바빠요, 나 아이 보느라 바쁩니다, 난 나중에 교회 올게요,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의 언어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흠을 들추어내는 말을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장착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측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혼잣말 했던 거, 누가 들리게 말한 게 아니에요. 혼잣말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발끈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3명의 천사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왔어요.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잘 호스팅 해야겠다 해서 사라에게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18장 오늘 10절부터는 그 3명을 천사라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10절부터는 그 3명이 하나님이시래요. 주님이시래요. 완전히 바뀝니다, 단어가.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지금 장막 바깥에서 그 어귀에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들어오다가. 그런데 몸이 이미 노쇠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아멘. 자, 보세요. 사라가 했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이미 몸이 다 내가 기력이 쇠했으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말이 돼요? 하고 혼잣말 한 거예요. 근데 이 혼잣말 한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발끈하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13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14절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아니 어떻게 이래? 사라 왜 웃니? 사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니? 하면서 주님이 발끈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맞는 말 할 수 있어요. 살면서 합리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도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맞는 말 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맞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요, 그 땅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와, 전술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안악자손이 있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맞는 말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죄라고 여겼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 발언은 잘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말을 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선 그것이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헛소리를 버리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합리적인 헛소리를 버려야 돼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우리 안에 장착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고, 청년들을 잘 많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제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매단이라는 것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요, 청년들이 그렇게 훈련받으러 올 수 있다고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막 옷 다 걷어붙이고 옵니다. 막 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제가 뭐 시키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면은 점점 이 청년들이 긴장이 막 풀리면서 해야 하는 거를 안 하고 하던 걸 해요. 자기가 늘 집에서 하던 행동들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일찍 일어나야 돼. 우리 주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지켜드려야 돼. 기도 시간 나한테 약속한 거 아니잖니?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아니니? 그러면 너희가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돼. 남들이 보건 안 보건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이게 시작이 되다 보면 한 3개월, 6개월쯤 되면은 일단 그 눈이 열의에 불타서 왔던 청년들이요, 대부분 순한 양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훈련하러 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잘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진진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 중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있을까요? 목사님, 요즘 자존감이 완전 바닥입니다, 제가. 아니, 제가 훈련한다고 여기 왔는데 훈련은 안 되고 이 죄 지은 나의 모습만 발견합니다. 이게 맞나요? 그거 맞아.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을 붙잡는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애들은 이제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계속 선포해줘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줘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면은 마른 막대기로 홍해 갈랐듯이 너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다니까. 할 수 있어. 주님을 붙들어. 나 붙들지 마, 제발. 김산성 목사를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란 말이야. 여러분,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 안 될 것 같죠?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다 죽어가는 우리 가정이 주님이 손대시면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캄캄하죠? 주님이 우리의 빛이신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캄캄합니다. 세상은 죄가 날로 왕성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얘기하고, 내가 생각한 결론대로 말하면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우리 안에 오늘 장착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뉴저지에 있을 때, 그때 박종민 목사님도 같이 있었고, 우리 박보영 목사님도 같이 있었고, 몇몇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뉴저지의 약간 북쪽 그 뉴욕 경계선에 톨먼 파크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한번 걷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좀 걸으려고 그곳을 갔습니다. 차 2대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이제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한 바퀴 쭉 걷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차를 타는데요. 뒤쪽에서 차 2대, 3대가 막 오더니 창문을 내려요. 그리고는 박보영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김산성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데요. 제가 마음에 내가 이렇게 유명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박 목사님이 다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봤더니 무슨 사모님 회래요. 다 사모님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박보영 목사님 혼자 이렇게 딱 서 계시고 사모님들이 쫙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목사님 유명하셔서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는데 박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나는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종으로 부르심 받은 이상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 거기 있는 분들 다 기도해 주시고 오셨거든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또 저한테 큰 배움이 됐어요. 그 밴 안에서 있었던 모든 영적인 그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야, 유명하면 바쁜 거야, 힘든 거야, 이 공원도 못 오는 거야, 산책도 못 와, 사람들이 자꾸 알아보네. 이런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분위기가, 아니 나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 한마디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이 입술의 변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고, 예배 좀 드렸다고, 신앙생활 좀 해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했던 그 쓸데없는 말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했던 말로 내가 그것으로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그 힘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제 내면에 죄가 자꾸 안 없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을 쳐가며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실수도 여전히 많고 내가 하기 싫었는데 왜 자꾸 나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지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안수를 안 받고 전도사로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망연자실하게 하나님, 나는 해도 안 되나 봐요. 나 왜 이래요? 어차피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안 될 바에 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성도님, 김대영 성도님이라는 그분이 빼짝 마르신 상태로 암 말기여서요, 빼짝 마르신 상태로 옷을 두껍게 입고 모자를 쓰시고 배에는 복수가 이렇게 찬 모습으로 마가의 다락방 올라오셨어요. 제가 원장실에 올라가서 그냥 바닥만 바라보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성도님 오셨어요? 예, 전도사님.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는 제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제 눈을 딱 보시더니 전도사님, 힘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전도사님, 힘내세요 하시는데요,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그 생명을 쥐어 짜듯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눈을 보다가 눈물을 막 떨어뜨렸습니다. 후두두두두 막 떨어지면서 네, 제가 힘을 낼게요. 네, 제가 힘을 낼게요. 그분이요, 본인은 암에 걸렸는데 막노동판에 나가가지고 노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재정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피를 쏟아가면서 자기가 제발 선교지에서 죽게 해달라고, 선교하면서 죽게 해달라고. 제가 그분의 삶을 알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그 차디찬 손을 붙잡으며 목사님, 힘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하는데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의 선포와 고백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길 원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입술로 읽고 순종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함.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든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니. 오늘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 찾으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합리적인 헛소리를 오늘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비난의 언어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